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복음을 설명하면서 먼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마찬가지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발현되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낱낱이 고발하듯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불편하게 들렸고 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유대적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들에게 미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방인에게도 가능한 것인지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선민의식의 근간이 되는 징표로서 내세우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할례의식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아직 로마에 가보지 않았었지만 사도행전 맨 마지막을 보면 바울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유대인 고관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로마 교회 내에도 유대인 크리스찬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로마 교회에 이러한 유대적 사상의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러한 유대적 사상에 대한 반론이 자주 등장하고 있고 오늘 4장에서는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나 값없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됨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유대인들의 오랜 잘못된 고정관념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중요하고 힘있는 논거였습니다. 유대인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때와 할례를 행한 때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때가 언제인지 그 시간을 비교해서 과연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와 족속을 따라서 전 세계로 흩어진 인류를 다시 구원하시고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의 스토리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이 약속을 받은 후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은 뭇별보다 더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절반으로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횃불의 모습으로 지나가시는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의 자녀를 주실 것을 확인하시면서 이미 세우신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고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언약을 받은 것이 그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행하기 훨씬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은 이보다 훨씬 이후인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언약을 받은 것이 율법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가 없고 율법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존재했지만 믿음이 없이 할례나 율법이 존재하던 때는 한순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은 할례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논거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미사상을 깨트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나 율법보다 믿음이 더 우선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혈통적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13, 14절의 말씀대로 그러한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물려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에는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9절에 언급된 복의 개념인데요. 이것은 다시 앞에 있는 6에서 8절의 말씀처럼 죄인된 우리가 용서하심을 받고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죄의 핵심적인 본질과 그 나타나는 양상은 바로 깨어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정하지 않고 교만과 욕심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깨어짐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의의 중요한 개념은 온전함입니다. 훼손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창조의 의도와 목적대로 존재하고 기능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리워짐을 얻고 의로 여기심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를 덧입게 되는 것은 망가지고 깨어진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바르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나 자신과도 화평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창조세계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이 죄이고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흔히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심지어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과 에녹과 노아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 말씀하면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의 죄, 우리의 깨어짐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온전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욕심과 욕구에 따라서 자신을 추구하며 살던 삶에서 방향을 180도로 전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코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깨어짐을 덮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주어지는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유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와 그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가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또한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상속하게 되는 것은 크리스찬이 전 세계 부동산을 다 차지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그들도 함께 누리게 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언약의 내용이고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복을 누릴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분명히 어떤 할례의 의식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인정하고 자신을 추구하던 삶의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도록 선택하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도우심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서 그 복을 함께 누리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이 언약의 복을 누리고 전함에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늘 점검하고 가꾸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요즘 나는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을 찾고 붙잡고 있나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믿음을 통한 언약의 상속자답게 그 유산의 복을 누리며 그 사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에게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현장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좋은 성과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나눔이 위축되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각 목장에서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에게 생기를 나눠주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그리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우리가 더욱 깨워서 돌아보기에 힘쓰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지혜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